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교사로서의 율법. 그 기억절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제가 교과를 재림교회를 나왔음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의 본 뜻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빛이고 율법의 행위는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이 아닌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팔은 왼팔이 아닌 게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로 율법의 행위를 거쳐가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 믿는 거지? 그러니까 빛을 잘 몰라요. 우린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을 주신 거예요. 아, 이게 아닌 게 빛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교과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교과도 계속 이 총장님 교수분들이 율법의 교육에 대해서 필요함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그것이 몽학 선생으로서만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기까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마냥 그냥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육들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저도 이렇게 이번 주 교과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타깝다는 마음과 아울러 참 제 마음도 찹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 그 대상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보거나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봐야 되고 여호와와 동행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호와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더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렇게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명기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손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 그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그 6장 9절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8절부터 읽어드려야겠네요. 7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문설주는 아시죠? 기둥. 십자가 기둥이죠. 문은 역시 예수님이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게 되면 너는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명기 6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과 그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손의 기호와 또 이마의 표가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손의 권능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겠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어요. 혼자. 그거를 우리의 손과 미간,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이죠. 손은 행동의 대표고 미간은 생각이니까요. 거기에 오트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나귀를 드리려면 그냥 드릴 수가 없고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를 그렇게 안 드릴 바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 안 할 바에는 죽이래요. 목을 꺾으래요. 그러니까 나귀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어린 양과 함께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나귀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것이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대속하지 않는 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 마지막 그 장에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해요. 그 금요일 날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자분도 어떤 면에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일주일 내내 율법 순종에 대한 율법의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고 히스기야는 율법을 지켜서 굉장히 번성했고 번영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 아시죠? 너희 후손이 그리고 너희가 보여준 그 기명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팔려갈 것이다. 그 얘기는 안 하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율법을 순종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어떻게 하면 같이 갈까? 그게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된 거죠. 예수님도 그걸 지키러 오신 거니까. 참, 또 이런 말씀도 저자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도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지키게 할까? 그 고민이 이번 주 그 제목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율법으로부터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사본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에도 가보시면, 갈라디아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저자분들이 대부분 다 총장님들이신데, 그래도 총장까지 되려면 교수를 몇십 년간 하셔야 되고, 참 교수 월급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비록 가난해질지라도 영적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의 말씀을 나중에 가면 또 하세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가난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을 쓰신 분들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인용하셨는데, 그거는 뭐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건데, 너무 이렇게 표피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참 어디서부터 이 교과를 이렇게 손을 대야 될지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교육하더라도 몽학선생으로서만, 분명히 바울이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본이기 때문에 그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원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도 결단코 율법과 조화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율법을 버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완전 방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나띵니스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여기에 한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네거티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nothingness,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텅 빈 상태, 이거를 우리는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지티브적 네거티브예요. 우리는. 왜 어느 관공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래, 우린 이 어두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양지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린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아니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그 19절을 가보시면, 그러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율법이 종으로 가요. 이제 따라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게 되면은 그 율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인 역할, 이 청지기 후견인이 내 아버지구나 하고 착각했을 때는 이게 안 와요. 못 이뤄요, 그거를. 율법의 요구를. 예. 근데 아버지가 오기 전까지만 그 후견인이 종으로서, 주인 역할을 아버지처럼 얘기해주고, 예수님, 믿음이 오게 되면은, 믿음의 사본인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는 자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율법이었던 이스마엘, 애굽의 역할을 했던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게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거든요. 내어 쫓으라 그래요. 근데 내어 쫓는데 완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갈과 애굽 여인이 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거죠. 왜냐면 약속의 유업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 유업이라고 하는 유언, 약속, 예, 디아데케,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상속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삭이 이어받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예수님만 구주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쫓아갈 때보다 더 많은 결실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결실들이 따라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마구마구 따라오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많이 10배 이상 이룹니다. 11조가 아니라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으러 공부하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 점점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가 되긴 됐어요. 예.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라고 분명히 히브리 10장 29절인가요? 예, 39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입니다. 이 말씀의 신비함을 우리가 공부할 때인데, 예, 계속 행위로만 가니까, 예, 그래서 행위로 가서 행위가 정말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분들이 정말 가난한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 보지 못해서 뭐 상상만 하는 것 뿐이지만, 어쨌든 제가 미국도 몇 번 갔다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월급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지위도 있고. 예. 그러나 제가 이 작업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가난했지만 하나님은 가난을 느끼진 않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항상 지금도 가난해요. 예. 정말 예수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난하죠. 뭐 전세 자금도 없고, 그래서 나라에서 빌려야 되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핍절치는 않게 해주셨어요. 예. 정말 저는 왜 자꾸 이 저자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자꾸 율법을 지켜라. 본인들은 지킨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 이 말이죠. 단순히 안식일을 시간상 지키는 거요? 그거는 수십억 명이 해요. 전 세계에서. 11조 내는 거요? 그거 많이 합니다. 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 11조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걸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다 지키는가 그분들이?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만약에 이 교과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다면 이분들이 부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본인들이 이걸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교육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하냐 이 말이죠. 가난하지 않단 말이죠. 이번 주 교과가 여러 총장님이 쓰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 중에 정말 가난한 분도 있겠죠. 물질적으로.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이 아마 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가리키게 되면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본인들이 다 가난해져야 그게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가난하더라도 영적인 걸 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가난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안타깝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행위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을 소개해야지.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건 가난하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내가 가난해도 영적인 걸 택해야 된다. 그런 행위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 이거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행위를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고 이제 이번 주 교과 저자분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율법대로 다 지키셨는가? 원래 신명기에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술 먹고 창기와 이렇게 놀아나는 아들들은 죽이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이 창기와 놀아나면서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도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3장에는 간음하는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간음하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 여인도. 정죄의 대상인데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번 주 교과에서 또 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31장 12절입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30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으니 네가 오늘 택하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했는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31장 19절을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노래를 지으래요. 근데 이 19절에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15절부터 있는 내용을 지금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15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결단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너희는 결단코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이게 모세 오경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율법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켜라까지만 시키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가리키고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육체가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권자인 하나님이 너 그대로 해 이렇게 칭의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율법 행위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진짜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했다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는 그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보다 율법을 다 지킨 너보다 이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의롭다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능력, 그러니까는 영생을 주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폭로용이라니까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맞아요. 그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폭로가 목적이라고요.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예요. 역시 정죄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창기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둘째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껴주고,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다시 옷을 입혀서 송아지를 잡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율법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게 쓰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31장 15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인데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이들은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예. 너희가 이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예.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근데 그래봤자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예. 그러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도 왕인 제사장이에요. 이거 엄청난 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다 지켜도 제사장이 되지만 왕은 못 돼요. 그러나 그 산돌이신 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반석과 거치는 돌이 됐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산돌이 대신 그 모퉁이 돌이 대신 구원의 반석이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율법의 행위는 빛이에요. 그러나 참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세상에 비춰봤을 때 참 올바르게 사는 거, 그건 빛이에요. 그러나 참 빛은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참 역시 저자분들께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그런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장님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계속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구원이 없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 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왕인 제사장이 된다니까요. 이게 수준이 틀려요. 제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갈라디아 4장을 다 못 읽었었는데 갈라디아 4장 한번 가보시죠. 정말 엘렌 G 화이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아무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화이트님이 그래요. 100번 읽으면 뭐하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단 한 줄이라도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거 약속입니다. 유업이.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쿠리오스. 주인이 되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참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정한 때까지는 예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때, 카이로스. 그 아버지가 수평선 정했죠.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나니, 이 세상의 초동학문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이게야, 이 물질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사본으로 율법을 줬을 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알 수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가 참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단 말이죠.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게 되면, 아버지가 오게 되면 이제 쫓아내야 돼요. 참 30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의 신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4장 30절,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청직이다. 스토이게이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그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젖되고 이제 4-5살이 됐는데, 그 이스마엘,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종의 신분에서 난, 그러니까 율법의 씨죠. 율법에서 난 그 행위의 아들이
이 약속의 아들, 이 말씀을 이어받을, 사실 말씀은 어떤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행위가 더 중요하지. 힘이 더 14살이나 많으니까 힘이 얼마나 더 세겠습니까? 예,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너 말쟁이지 이런 식으로. 예, 너 말만 해. 너는 약속만 있는 자야. 이렇게 자기 실질적인 행위가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 조롱하거든요. 예, 그 조롱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도 그 조롱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9장에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그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었죠. 예, 비웃은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 조롱이라고 지어라. 예.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듣는 사람, 이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이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입증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 그래서 그때 그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막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예, 그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도 분깃을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12분깃을 주죠. 이스마엘에게도. 근데 복사본이기 때문에 원본 12아들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똑같이 12분깃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예.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주인의 그 말씀을 주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종이 되는 거죠. 따라오기만 돼요.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위가 어떻게 그 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갈 때보다 더 많은 어떤 이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진실하고 자랑이 아닌. 예.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그 여종의 어미를 하갈을 내어쫓죠. 예.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4장 30절에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내쫓는 거지 그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였거든요. 근데 그 장자의 신분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에는 장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예, 후견인이니까 어렸을 때는 아까도 너희가 원래는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하니까 율법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올 때 예수님 믿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종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행위가 따라와요. 열매가 따라온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요. 마리아처럼 그 말치에서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예. 부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아까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율법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예수를 믿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계속 저자분들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예. 율법의 위반, 곧 죄는 고통과 불행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아이고 참. 이 율법이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았는데 망했다고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이 교수님들이 역사를 가리키면서도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불행과 사망으로 이어지고 믿음을 기초로 한 순종은 형통과 구원으로 이어진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 번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번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요. 히스기야의 예를. 그래서 좀 더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히스기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빠지고 율법 순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무식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성경과 절대로 맞질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게 이게 정말로 핵심 요소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율법을 지키도록 유도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핵심 요소라는데 참 이 핵심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세상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었다. 증언보감 2권 479페이지인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되자. 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못했는데. 마지막 교회 재림교회요? 라오디게의 교회잖아요. 성경상.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 예수님 오기 직전의 교회가. 근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띵니스 되는 거죠. 나는 벌벗고 굶주리고 보지 못하고 나는 벌거벗었나이다. 그것이 차가운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가 있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역대하 31장 21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짜 그는 엄청 형통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히스기야의 그거 일대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과연 히스기야가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는 건지. 그 32장 가보시면 32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14년인가요? 그때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물리쳐 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건져 주셨죠.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적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병도 낫게 해줬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지켰다. 이게 히스기야뿐만 아니에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때만큼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25장 3절에 가보시면 에레미야가 요시야 13년 때부터 이 기별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시야 12년에 요시야가 산당 때려 붙이고 우상 때려 붙였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서부터 에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온 게 아니다.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잿물로 씻는들 네 마음에 씻을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다 씻을 수 있겠느냐.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 했는데 너희 자신이 바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마치 암나기가 욕정이 타올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 욕정, 그 마음의 죄에 대한 욕망이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열왕기하 20장 15절에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보시자고요.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났는데 바벨론 왕이 보냈어요. 신하들을. 왜냐면 이 헤시게가 뒤로 5등가 물러갔거든요.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시계가 거꾸로 가냐. 그랬더니 그걸 알아봤더니 히스기야가 병이 나면서 하나님께 그 표적을 구했는데 병이 낫기 전에 그 표적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무르닥 살루단인가요? 그 사람이 신하와 그 예물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늘 이렇게 당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그런 바벨론과 손을 잡아서 친구 삼아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이제 인본주의로 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부유함을. 우리가 친구 삼자, 동맹 맺자. 그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온 거예요. 대체 왕궁에서 무엇을 보여줬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까 제가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율법을 지켜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와요. 율법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율법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바울은 다 지켰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그걸 배설물 여기고 버린다고요. 왜냐면 우린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자기의 의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는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치 않아요. 열왕기하 20장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17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물을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러니까 네가 보여줬던 거 다 뺏기게 될 거야. 인본주의는 그렇게 뺏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넷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 천청병력 같은 저주가 언제 벌어졌냐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히스기야 왕 때 이게 벌어져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부유함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논하면 안 돼요. 예? 아까 역대하 32장 27절 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예. 이에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에 세웠다. 예. 이것이 교만의 어떤 증거가 된 거예요. 결국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 부와 영광 이게 극하게 돼요. 예, 극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해요. 결국 이것이 그 교만의 빌미가 돼서 예, 결국 나라가 갈리게 되고 예, 또 나라가 다 통째로 바벨론의 그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팔려가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그 병나음을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내탄고를 다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에서 나은 것도 자기 어떤 개혁을 했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과시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그랬어요. 모세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치 물을 모세가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요시야는 열왕기하 13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한테 간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게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죠. 예. 그러면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너가 세운 그 신상을 다 가루로 부셔서 예? 뿌릴 것이고 그 제사장의 뼈들도 그렇게 할 거다. 그때 이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요시야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개혁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예? 계획된 섭리. 보이진 않지만 수평선 너머에 있는 요시야까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공부했으면 그가 자기 자랑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개혁한 그 다음 해부터 13년 예레미야 25장 3절을 찾아보시면 그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그들이 빠져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자기 손에 의해서 일어난 개혁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게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오늘날 따지면 공적이죠. 공적. 이 세상이 다 공적 싸움이에요. 서로가 잘했다. 이게 다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셈인데 이건 말씀을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언약은. 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온 물. 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이거는 이 우상 숭배는 자기를 숭배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개혁을 했을 때 우상은 없었지만 그 마음의 우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 에피투미아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죠. 결국 이게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루하우, 영이죠.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새 영입니다. 똑같이 루아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따라오는 거예요. 영이 오시면 이 규례와 이 율법이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종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만 쫓아가도 율법과 조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틀리진 않죠, 율법이. 그러나 율법이 종밖에 안 되네. 따라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수준이 낮은 거죠. 열매가 작은 거죠, 율법. 그러나 모양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4장 1절에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맑은 물로 씻어서 거기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어떤 오늘 이번 주 교과에 그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자취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얘기한 것은 그분의 겸손함, nothing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nothingness. 시대의 소망이 이번 주 교과에 잘 표시했더구만요. 그건 너무 좋은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따라오게 만드신단 말이죠.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의 지신 공로, 십자가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누군가가 또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네가 성령 받은 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요. 네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치 히스기야를 꼬시듯이 요시야를 꼬시는 것처럼. 그때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윗분이 봤을 때 많은 별들이 떨어진 이유가 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훌륭해서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택배기사일 뿐입니다. 너희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준 성령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이들은 다시 또 율법의 행위로 가게 된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다 헛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일이란 말이죠.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행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나오잖아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그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들은 봤는데도 꼬임을 당했단 말이죠. 말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신명기 31장 12절 딱 띄워놓고 또 역대하 31장 21절 띄워놓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옛날 훈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적어도 신학을 전공하셨을 텐데 적어도 이 끝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10장 1절에.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목적이 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교과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바른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냥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글로 다 꽉 차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자리로 갔고 예수님은 있는데 두 번째 자리로 갔다 이 말이죠. 그 가래뽑은 기별 1권 38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에 교수님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둘째 자리로 예수님 계셔요. 우리 교과에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둘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첫째 자리는 율법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학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남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바리새인의 경험을 치러야 된다.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의 율법을 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대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고 밝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수건이 가리워진 듯하여,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림 사업을 말하는 거죠. 재림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사로서, 혹은 교수로서. 근데 그들의 눈에 수건이 가리워진 듯하며 저들이 율법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였다. 오늘과 똑같다는 얘기죠. 화이쁜 얘기는. 수건이 가리워졌어요. 이 수건은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게 돼 있는데 그들의 수치와 그걸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죠. 자꾸 뭘 순종하라. 나는 다 순종하고 있다고 자꾸. 예? 진짜 푸시스테스. 예. 진짜인 줄 아는 거짓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진짜 율법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그 결과가 다 나올 뿐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만 영광이 간다고요. 가르품 기별 1권 387페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교인으로서 그런 경험, 유대인들이 경험한 그 경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경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7 금초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1급 금초대는 1급 교회를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3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교회에서 바리새인적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방이 되냐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추방이 됩니다.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근데 아까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율법을 잘 순종했죠. 계명을 지켰어요. 근데 그걸 자랑을 했죠. 그 바람에 어디? 바벨론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거룩한 이름, 당신 스스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이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물과 성령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또 옷 입혀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불어주셨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왔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 받은 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가 받은 거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거냐.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의 바빌론에 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 바벨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유대 민족이 되었던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그 율법주의에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은 자라고 그러고 보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적 경험들이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역시 자기를 스스로 믿게 보는 그런 나띵리스에서 나오는 건데 헤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헤벨 있냐? 예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헤벨의 원초는 예수님입니다. 나띵리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된 거예요. 386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흩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동안 숨겨두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여러 세대 동안 숨겨뒀던 신비가 뭐겠어요? 신비,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거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두었던 신비의 말씀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9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입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성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꿈속에서 여러 가지 꿈을 꿔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배고파서 맛있게 밥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깨고 난 후에 배가 안 고프던가요? 정말 배가 부르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물을 실컷 먹었어요. 목이 말라서. 그래서 잠이 깨고 나면은 갈증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더 목말라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상패를 줬습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와대 가서 문을 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문을 열어주나요? 감옥 문은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꿈은 이 세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건 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서 잘 살게 되고 히스기야처럼 부자가 되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지라도 그거는 꿈일 뿐입니다. 그건 지속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속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마치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 눈을 떠주셔서 우리의 형편의 가련함과 공고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은 눈먼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히 계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